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부분이 와 닿았다. 근데 어떻게 와 닿아서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렇게 와 닿았는지. 뭐 그냥 특별한 뭐 그런 것보다요. 보면 하느님의 역사라는 그 자체가 항상 보면 어떤 불가능한 상태, 더 이상 어떤 진전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고사목 같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세례요한 출생, 그 다음에 또 항상 보면 어이로움 그런 거를 말할 때는 항상 계명과 윤례를 잘 지키는 그냥 그 정도를 보면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도 말하자면 그런 어이롭다는 기준을 이제 그런 윤례와 그런 걸 잘 지키는 거 강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윤례와 그 규례와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만 본다면 오늘날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대의 의로움은 율법이었다. 오늘날의 의로움, 그냥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특별하게 네. 어떤 의미를 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의문이 들어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구절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딱 올리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가즈리아가 당연히 아내도 나이도 많고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 천사가 왜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도 그러니까 탄생 설화죠. 탄생 설화. 그 이제 그 성경에 어떤 그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화도 있고, 이런 그 여러 형태가 있는데 비유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런 거를 각자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되는데. 역사까지도 그 설화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설화로 기록됐으면 이제 설화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탄생 설화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천사, 그 다음에 어떤 뭐 천사의 존재, 그 다음에 실제로 벙어리로 그 만들었을 때의 의미, 어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 설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혹은 벙어리됨의 의미는 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하신 말씀하고 병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번 자유롭게 말씀들을 해보시죠. 혹시 그야말로 독자자 앞에서 무릎 꿇듯이 우리가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좀 덜어낼 건 덜어내고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구조적인 어떤 조직체의 어떤 그런 음흉한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파헤치고 넘어설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이 그 마태하고 같이 약 한 90년 전후, 네네. 주 90년 전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마가복음에는 사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화가. 근데
누가 공동체에서 역사에 의해서 집어넣는데 뭔가 마이클 쉘비인가? 쉘비 조셀 스폰. 스폰. 존 쉘비 스폰 그분이 그 복음서를 쓴 걸 보면은 그거를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 갖다 이렇게 성경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90년 때만 해도 좀 와가지고 그 같이 읽는 것 읽어주면은 그래서 읽기에 딱 맞는 근데 마가만 하더라도 이제 뭐 24절기인가 정도만 하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서는 그 50절기 가까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누가 공동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는 필요라기보다는 또 그 이전에 그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가 반영된 그 당시의 관습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큰 벌을 받는다는 그런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아마 이것이 기록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설명, 그 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까지 그쪽 측면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어떤 좀 거부한다든가 즉각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뭐랄까 좀 징계가 굉장히 가혹하게 내려지는 측면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종교 조직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정말 하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하늘의 뜻, 윤동주 신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을 물어로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 이런 마음이면 참 좋은데 그 하늘의 뜻을 해석한 조직체가 자기들의 뜻에 대한 어떤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면 그거는 좀 분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좀 분별을 해야겠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그거를 만약에 분별을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맹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차례 오는데 전에 한번 제가 글을 썼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한 얘기더라고요. 목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는데 교인들이 목사한테 속된 말로 엉기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이제 한번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설교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학자 출신이거든요. 장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신대 교수 출신이었는데 보수적인 분이기는 해요. 어디가 저 광화문에 이수영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로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건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믿는다면은 참 뭐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믿는다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참 더 악한 건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우리들이 좀 가려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탄생설화가 누가복음에 도입됐던 목적이 딱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보라 먼저와 준비했다. 주님보라 먼저 와서 이 얘기는 하여튼
그 요한의 전승을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포석 내지는 혹은 이렇게 그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것들을 나타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뭐 요한이 신들매를 묶기도 힘들다라는 고백이 그런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라는 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지대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마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이 벙어리의 그 징벌도 그의 연장선상인 것 같고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징계를 받던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의 토를 달았다 해서 징계나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이 탄생설화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컸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초창기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의 어떤 그 긴장관계, 어찌 보면은 라이벌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척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 같은 것도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컨텍스트에 대한 해석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좀 싫어하죠. 해석을. 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로운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이런 진실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의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좀 은혜도 찾고 그래야지 은혜라고 하는 게 허상에 부추게 되는 거라면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에 엘리사벳이 그 아론의 그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인데. 근데 이 당시 그 원래 제사장이 아론의 거기가 아니었네? 제사장이 원래 아론의 후손이죠. 근데 그 여기서 보면 부인이. 부인도 아론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사장 가문에. 둘 다 레위 지파. 둘 다 집안이 짱짱하다. 그런 얘기 들었죠. 명가에서 태어났구만. 그렇게 보면은 또 하나 이렇게 좀 대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왕권을 타고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의 족보는 레위 소위 사도들 중심으로 사제 중심으로 추천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대비해 보면 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가문이네요 지금. 지금 가문이.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제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은혜스러운데 이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보수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도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그 교회에서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걸 좀 넘어서 제가 이제 산들님 책도 많이 보고 이제 그 좀 그런 역사적인 예술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런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그런 여기 보면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대형 보수교회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바른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생각이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예수운동 그리고 기독교 의식 그런 개혁운동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지금 그런 보수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제 저녁 이제 주일날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3시랑 이제 5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2부 소속이 돼서 이제 5시 예배가 있어갖고 이제 그 끝나면 이제 7시부터 이제 GBS라고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교재를 보면은 이제 그런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고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거의 문제가 이제 다 그 성경 읽으면 이제 거기 이제 주입식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편협하게 그냥 단지 그런 문제 다 그런 게 좀 저는 좀 그 전부터 회의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제가 좀 그렇게 말고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런 기독교 의식 개혁 운동을 좀 제가 지금 시작을 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좀 조금씩 이제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만 이제 생각했었는데 제 말을 좀 들으면서도 제가 다른 또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생각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사고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걸 좀 저도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좀 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그런 보온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네요. 저도 이게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하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너무 권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자꾸 반발심이 들어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진실을 알아갈 때 이럴 때 더 마음이 가까이 다가가요. 예. 뭐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하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또 이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의문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말이 틀림없이 맞다는 장담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거를 아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나누는 자유로움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고 이것도 아까 이제 지금 홍스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지으면 이걸 만약에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전통적으로 쓰는 교재 있잖아요. 뭐 CC 10스텝, 뭐 내비게이터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저를 다 뺐으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장 몇 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증명, 그러니까 뭐랄까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깜짝없이 어떤 뭐 벙어리됨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불순종의 결과는 이런 그 가혹한 징계라고 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거 자체가 이제 세뇌적인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럼 이제 물론 여기는 지금 약간의 탄생스럽지만 만약에 그 산들님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일생, 그다음에 예수의 일생,
이 두 일생을 이렇게 뭐 비교라 하면 우습지만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둘이는 완전히 상반된 생활도 상반되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는 메뚜기와 석천과 강야에서 하고 네. 하나는 뭐 술도 잘 먹고 먹는 것도 좋아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생활 네. 자세도 상반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세례요한은 정치 지금 현저에 네. 대해서 네. 나무를 책망을 한 거죠. 네. 예수는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물론 그 속에 감추인 거는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세례 요한이라는 뭐 앞에 말하면 그냥 그 길을 썰어주는 그 길을 배로를 내줄 수 있도록 보냄 받은 사람인데 이런 탄생설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반되고 다른 유형의 어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집단들이 네, 네. 예. 과연 누가 옳은 것이냐 네. 세례 요한이 옳게 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옳게 회개하라 하는 것이 옳게 한 것이냐 네. 예수가 한 것이 옳게 한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기존 지금 근본 보수 기독교와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자꾸 이제 우리 에돔에서도 그렇지만 뭐 근본 하면서 자꾸 그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로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도 우리 정의원들도 제발 어제의 너를 갖고 자꾸 그러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어제 네가 그 모습이었잖냐. 어제 네가 세례요한처럼 무슨 소리냐. 먹기를 탐하고 그러면 안 되냐. 금식해라. 굶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포도주 독주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서 어떤 생활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근본 유아정인에서도 이런 걸 주장할 것이고 바리새적인 종교조직에서는 다 세례요한처럼 주장할 거라는 거죠.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이제 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세례요한은 틀렸어. 한지 틀렸잖아. 에서하고 전혀 상반됐으니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네. 없다는 거죠. 그죠? 예. 탄생 설학까지 이렇게 저기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냐. 저는 자꾸 이제 생활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정말로 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떤 건설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뭐 근본 보수 기독에 대한 생각도 약간 어떤 좀 아니 그거를 뭐 어떤 뭐 산들리본 소멸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냥 그쪽은 아니고 그냥 예. 글쎄 방관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오가 없어요. 정오는 안 가지게 네. 되는 게 내가 그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지 않은 이상 나는 오늘의 나도 있을 수 없었다. 네. 네. 철저하게 뭐 뒤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어째라,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던 그거를 거쳐서 이제는 자유하거든요. 뭐 담배 피우면 어때? 술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것. 또 세례요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예. 선생님이 대답하는 것보다 이쪽에다 네.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요한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소위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권력자에게 자기 외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 파리 새끼 죽이는 것만도 못하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못되게 군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용기 있게 낸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의 그거는 뭐랄까 솔직히 근본주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행위를 중시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를 중시하지만 아니, 이쪽 부분에 가서는 또 그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수주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또 이제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 자체가 물론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뭐 그게 그다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용기와 그런 삶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도 그런 뭐랄까 그런 금욕 생활을 얘기하고 그것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병전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부분은 그 경전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잣대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뭐 어떤 종교의 교리라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의 열심히 너희만 못해서 욕을 먹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근데 그것들 전체가 삶의 전체를 이렇게 일관해서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게르기라고 욕을 먹고 먹다라고 욕을 먹는 거는 그게 자기 삶이 그런 것들을 전체를 이렇게 깨뜨리면서 자기 삶을 전체를 깨뜨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떠들고 저는 요 앞에 성락교회 표준교회를 비하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저러고도 천당이 있다고 입을 떠들어내요. 나 같으면 천당 가기 싫어.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온갖 저거 다 지어놓고는 천당 간 마음이 나니까 저는 천당 간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욕을 먹는 거지. 아니 성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천당 같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밭을 갈아놓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예동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동의 회원들은 각자 예수님의 공동체와 같이 좀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찾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갖다가 서로 간에 나누고 하는 거지만 대외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교회가 잘못한 부분을 어떤 외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양 측면이 예동에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보면은 교회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이렇게 나오느냐. 근데 이런 걸 알면은 처음부터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바르게 살 수도 있고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희님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 근데 저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거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성경을 누가 쓴 거냐면은 이스라엘 유태 기독교인들이 쓴 거거든요. 우리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유태인들의 어떤 그 성경 기술에 대한 어떤 방식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알아야 되거든.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만든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자체로다가 그냥 팩트된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미드라시 전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전승 기술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있는 그들의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어떤 그 하나님의 현인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대입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기록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뭐 성경 형성사라든지 그런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런 바탕이나 그런 어떤 그 전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이렇게 전개가 안 되거든.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뭐 성경 형성사라든가 뭐 고대 근동 뭐 이스라엘 역사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미드라지 전승이라고 그대로 전승 기술 방식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네. 그게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네. 그 시대 상황과 그때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적기를 시작했다는 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많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신학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읽는 그 책들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성경의 형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하죠.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거고, 예, 이제 그건 이제 그때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세키나님이 얘기한 미드라스 전승이라는 지금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를 들어야 헷갈리는데 미시나 미드라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게 나도 좀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시 이전의 구약적인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발생된 게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설하고 세분화되고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별로 없었는데 기독교 탄생 이후로 오히려 몇 세기 지난다는 정립된 게 많거든요. 뭐죠? 탈무드가 집대성된 것도 그래요.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지금 나도 좀 불투명해요. 예, 지금 저도 이걸 나중에 좀 더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대충 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좀 느끼는 점을 좀 얘기해 보면 아까 이제 아라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엄격성, 도덕적인 엄격성을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금하는 교리 기독교하고 좀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켰고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엄격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엄격성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엄격성은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명과 규율에 의지해요. 계명과 규율. 그래서 아주 율법적인 것이죠. 예,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래도 율법에 의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줘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지. 이런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거. 이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를 당시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오히려 그걸 깨는 입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걸 깨고 사회적인 정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예언자적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교리 종교 지도자들은 좀 제사장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교회 전통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와 반대 완전히 야인이죠. 거기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이런 걸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누가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그 종교의 틀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참 그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런 그 개혁성에다가 지금 종교적인 요소를 채택해 가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저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보고 세례 요한의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원래는 사실은 해석된 예수죠. 예수님도. 예, 지금의 예수님은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예수다라는 단정은 아무도 못해. 이것도 해석된 예수죠. 사실 모든 역사가 다 해석이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해석이에요, 이거. 예, 기록하면서 벌써 해석을 한 거고, 어쩌면 이 양반이 굉장히 비겁했었는지도 모르고, 엉김보다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승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가 되면서 많이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현실성, 예, 개혁성,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의 어떤 그 민중신학자들하고 비슷한 면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예, 그런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끌어안는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큰 흐름으로 끌어안는 그런 요소를 다 갖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은, 그러나 어떤 그 복음의 원형, 예수님의 해석된 예수의 모습을 벗겨냈을 때 정말 우리가 발견하게 될 예수님, 장담은 못하지만 그 면모는 오히려 세례요한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니까,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홍스타님도 그걸 보셨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보면, 여기는 안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어떤 영성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가정 내의 질서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이끌어. 여기 거역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 여기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의인의 지혜의 길은 뭘까? 이거는 어떤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율법과 규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정의. 너희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고 했던 그쪽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대 교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실 개혁성,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아이고 참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러네. 그러나 저 하늘 우리가 절로 가면은 저기에는 뭐 영원한 생명이 있네. 도망가는, 이게 아니라 현실을 잡고 현실을 개혁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이루려고 하는, 여기 어떤 그 기독교의 위대한 점, 뛰어난 점,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독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기독교의 전통, 정신, 지금 이거를 놓칠 수는 없는 거고, 버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 예수의 후예들하고 세례 요한 공동체의 후예들하고 어떤 그 뭔가 대립적인 라이벌적인 관계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탄생설화에까지 세례 요한이 오는 거고, 그러나 역사의 최우승자들, 예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좋고 매력적이고, 하지만 자기들이 주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치지는 않지만, 좋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그대로 긍정할 수는 없고, 지금 예수 사람들은 어쨌든 종교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이 순수한 개혁적인 운동, 이거를 예수님의 전 단계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그 종교성보다는 조금 하위 구조에 놓고 짚어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것도 물론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개혁성, 예수님을 뭐 표현 그대로 앞서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개혁성, 현실성, 사회하고 분리되지 않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이 영역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사회는 사회의 별도로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로 도피해버리려고 한다든가 어떤 그 정의라든가 공의 이런 거하고 외면해버리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원형부터 떨어져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이게 처음에 교회의 어떤 뭐랄까 예수 사건을 지금 끌어가는 저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놓칠 수 없는 복음의 원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만 좀 이제 이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아까 이제 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리기독교 소멸 이거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어쩌면 우리도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교리기독교의 소멸이라는 거는 그냥 교리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선과 배타성의 소멸이에요. 예. 독선하고 배타성만 없어지면 교리기독교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박창진 목사님 같은 분 전 좋아해요. 속으로는 호감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진정성이 느껴지던데요. 저는 위선자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굉장히 그 복음주의자로서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복음 이 교리의 메인 사람이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사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예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또 저를 많이 변호해 준다 그러대요. 참 고마운 일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진실된 어떤 진실되게 주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르더라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선과 배타 이게 복음의 원형이 아닐 뿐더러 기독교도 망치고 사회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는 넘어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말하는 교리기독교 소멸은 그거고요.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복음주의, 보수주의 다 좋아요 다. 뭐 막을 필요가 없죠. 다만 독선과 배타 이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리기독교 소멸은 그걸 말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그 부분에 알고 있어요. 뭐 그거를 좀 다운주 자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 자꾸 이제 또 자꾸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또 사실은 어제도 어떤 분 한 분 전화해서 한 2시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산표 목사님께서 물어보는데 전혀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원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문 다 하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왜 직접을 해보시지 않는 것이 우선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질문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럼 자기만의 질문을 올리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 그게 수도 아니라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나서지 않고 이제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산들님을 저기 외국 골절시킨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전에 그 다른 소망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기자님님 말고 다른 아니요. 그분 아니세요? 예. 전혀 아니신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그 산들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을 넣은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판에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맥만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세례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은 양쪽 집안이 다 제사장 집안이었다. 그죠? 아론, 레위 지파. 예, 세례요한의 부모가. 그러면 그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최고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들은 전혀 다른 일을 했다, 그죠? 예언자적인. 예언자가 됐죠. 이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뭐, 미가 뭐, 나훔, 하박국,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렇죠. 채찍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예배하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자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제가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듯해요. 풀빵님 잠깐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부분에서 세례요한을 근본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엄격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그 부분으로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접근도 이제 좀 위험해요. 필요한데 네. 또 한번 덧붙여가지고 네. 우리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를 갖다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의 관계를 대입을 해가 좀 생각해보자. 모세하고 여호수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여호수아는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라고 하면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걸 갖다 이제 그런 근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이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글을 쓸 때 이런 식의 방법이 이스라엘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기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 또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 무슨 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하고요. 네. 네, 아라님 금방 새로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하자는 그 말씀은 그거 어떻게 설명을 좀 어떻게 세례 요한? 아니 새로 아까 전에 재림 예수 예수 새로 오실 예수를 맞이하자는 재림 예수 그거는 예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 재림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생각 지금 글쎄 난 그거 별로 그렇게 그걸 안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재림